오늘도 귀한 코람데오 공동체로 또 예배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로이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모든 분들, 또 특별히 청소년부 교사로 3일간 겨울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오신 여러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의 섬김과 최선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더 큰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께 충만함을 얻어서 삶 가운데 우리 주변 이웃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그렇게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그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기도하며 드리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가로선 자들로 살아내겠다며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바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서 버리면 그 결단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형편없는 결단일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한 번 더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또한 예배의 자리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한 코람데오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며 결단하지만 자꾸만 넘어집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지만 주님의 시선과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다른 길을 걸으며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의 연약함마저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 중심이 되는 코람데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한태희 목사님과 그 가정에 축복을 더해주시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 전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며 한 주를 살아가는 코람데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솔로를 해주신 청년, 이제 올해 신입생으로 올라온 우리 청년인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찬양대에 들어갔고 데뷔 무대를 또 솔로로 또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런 목소리가 있었나 하고 보니까 우리 예윤 자매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멋집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은혜로운 찬양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 드리겠습니다. 2025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일단은 초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일정이 앞뒤로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기본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다녀왔던 우리 키즈엘 이근우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단기 선교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20명 정도 지금 모집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원이 일찍 모집이 되면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항공료와 이제 회비 10만 원이 있는데요. 항공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할수록 저렴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주중에 찾아본 결과로는 한 60만 원 중후반대에 지금 항공권이 되어 있던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셨던 분들 제 기억으로는 맨 마지막에 합류한 분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고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빨리 할수록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내가 일정이 되고 뭔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취소 수수료 만약에 혹시라도 취소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막 큰 금액은 아니어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티켓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 2월 14일, 15일 1박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와 교육관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 이제 알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우리 회장 김주현 청년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입생 우리 청년들 집에 가지 마시고 꼭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청년부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귀한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우리 신입생 아닌 청년들도 시간 가능하시면 오셔서 교제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그 마음 가득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는 귀한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니 제가 인사말을 준비를 안 했네요. 네, 이번 주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인사말을 준비를 못했네요. 우리 뭐라고 인사해 볼까요? 제가 다음 주에는 꼭 생각해 올게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자, 우리 아직 새해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축하할 소식은 우리 청년부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1차장 김정호 집사님은 이제 안수 집사가 되셨고요. 그리고 1팀장이신 윤정희 집사님은 이제 권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자로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박정선 이제는 권사님, 네,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호칭을 할 때 집사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꼭 권사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이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의미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작년 연말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됐었죠. 보셨나요? 네, 생각보다 별로 안 봤네요. 안 봤어요? 왜 안 보세요? 넷플릭스를 안 하시나요? 예, 참 알뜰하고 성실한 청년들,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오징어 게임 볼 시간이 없죠. 근데 저는 봤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둘이 연말에 이렇게 집에서 봤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사실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참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넷플릭스의 여러 기록들을 다 새로 갈아치우고 그래서 참 많이 기대들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즌 2가 조금 약간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평이 좀 많이 갈리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전혀 이제 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저는 오히려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즌 3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는요, 참 어떤 사회의 이런 자화상을 정말 잘 담은 드라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만 설명을 하자면 사회에서 이제 이미 이제 뒤가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이제 주최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명함을 주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참가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을 한 섬 안에 이렇게 다 집어 넣어 놓고 한 사람당 상금을 1억씩 계산을 해서 총 참가자 456명 이서 456억의 상금을 걸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1인이 된 사람이 혼자 456억을 다 가지고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게임이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어릴 때 하던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또 여기 제목인 뭐 오징어 게임도 있었고요. 뭐 이제 그 달고나 뽑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사람을 이제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의 어떤 이 본성적인 추악함을 참 잘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뭐 도박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거나 뭐 어떤 여러 이제 죄를 짓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해서 사회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입지가 많이 좁아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나가도 지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죽더라도 게임을 해서 차라리 돈을 갖고 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마음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 돈이라는 것에 이제 사람이 눈이 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그 사람이 죽어주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회에서부터 돌보지 않고 이 맹목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결국에는 타인의 생명까지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내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해지는 어떤 그런 인간의 정말 그 극한에 갔을 때의 어떤 추악한 본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사회에 되게 만연해 있던 획일주의에서 많이 벗어나려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만연했던 획일주의가 뭐였냐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거였죠. 그래서 한때 우리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1위가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뭐 선생님이 되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그거 하면 안정적으로 그냥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재능과 적성에 맞지도 않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됐던 거죠. 사실 요즘은 그런 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잘 보면요,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살려서 이제 창의적인 영역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사실은 획일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의 창의력을 살려서 하는 그 모든 과정의 목적이 똑같아요. 결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러한 어떤 획일화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은 다른 수단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 비슷하다는 거죠.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싶어 하고요,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고 싶어 하고요, 자기의 창의력이나 재능을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고, 만약 그거를 할 수 없는 재능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재능이 크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 인간으로서 그 자체로서의 쓰임새를 고민하기보다 과연 이 쓰임새로서 나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맹목적인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방향적인 측면으로 고민해 봤을 때 우리는 사실 모두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셨던 가장 낮은 곳, 섬김의 자리, 낮아지는 곳, 스스로 그 자리에 처하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성공의 길로, 인정의 길로,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그때 가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높이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또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성장은 무엇이고, 그러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삶의 모습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높아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이제 너비와 길이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성장의 모습 가운데 이 높이의 성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흔히 성장을 생각할 때 속도에 되게 많이 이제 집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장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속도 다음으로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높이인 것 같아요. 높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것을 이제 가시화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얼만큼 성장했어, 내가 얼만큼 성장했지라는 걸 할 때 이제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걸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면 대부분 그게 이제 높이로 표시가 되죠.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갔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도에 더불어서 이제 높이라는 것으로 성장에 대해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요, 이 대접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항상 처음엔 되게 겸손했던 사람들이 지위가 올라가고 사회적인 권위가 올라갈수록 점점 변질되어서 나중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처음에 있었던 그 섬김의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높은 레벨에 있는 게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 높은 자리에 간다는 것, 이게 이 자체로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고, 높아지고 싶은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높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높아지고 있느냐 혹은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느냐라는 여부보다 내가 높아지는 과정이 어떠했느냐, 그리고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사실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품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품격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높은 자리에 있으면 품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품격과 높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품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것들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저급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과 잘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품격이 느껴지고 참 고급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품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래프의 척도의 높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높임의 자리와 연관지어 봤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방법, 이것을 보면서 이 높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사실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높임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의 자리는 하나님 옆자리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자신의 삶의 자리, 위치를 바꾸시려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품격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으실 만한 큰 사랑을 가진 진정한 품격이 있는 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앞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자신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선택에 대해 설명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종의 형체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 사실 주인의 몸을 입고 있었는데 종의 형체를 선택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내려가시는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고, 그 예수님의 어떠한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세상 많은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을 받도록,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 9절이 시작되는 가장 앞부분에 기록된 이러므로 라는 표현이에요. 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선택을 하신 것을 설명했다면, 이 9절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러므로가 뭘 표현하냐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앞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접속사가 이러므로 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장 낮아지시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을 높여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 자기 스스로 높아짐의 자리를 선택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셔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높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높여주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부합한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높여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높아짐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높이의 성장은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높여주시는 높아짐이란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 내 스스로 올라가기를 힘쓰는 높아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과 같이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진짜 높아짐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힘쓰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들을 당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용인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파괴적인 행동, 그것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다운 높아짐의 모습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기업 가운데 이삭토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앞에도 이삭토스트가 하나 있죠. 이 기업은요, 좀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 이삭토스트의 대표인 이 김하경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신 이제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그러니까 이분이 중년에 접어드셨을 때쯤의 나이에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었다라고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결국 자신이 이제 생업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스트 가게를 열게 되었고요. 한 3평 정도 되는 정말 작은 가게에서 이제 토스트를 팔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하루에 거의 15시간, 16시간 이렇게 계속 일을 했는데 아마 이제 실력은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사 먹는 그런 이제 가게로 이제 청주에서 이제 이름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이분도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셔서 이제 5년 만에 이제 가게를 다 접었다라고 해요. 장사가 참 잘 됐는데 이제 몸이 받쳐주질 않아서 이제 장사를 접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쉬는 동안에 이제 자신의 집 주변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파트 주변에서 이제 좌판에다가 이제 물건을 깔고 파는 이제 한 젊은 부부를 이제 오며 가며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볼 때는 참 되게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뭔가 이 사업 수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 보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그 젊은 부부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토스트 가게를 하나 내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게 2003년도였는데 약 8천만 원 정도 되는 창업 비용을 그냥 자신의 사비로 다 대주셨다 그래요. 그냥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토스트 가게 이름을 지어달라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성경의 인물인 이제 이삭을 해서 이삭 토스트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 토스트라는 기업의 출발이 어떤 대표가 자기를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그 기업이 이제 점점 성실하게 성장을 해서 이제는 이제 대기업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 토스트가 약 가맹점 9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만이랑 또 마카오에 매장도 열었다라고 해요. 이 이삭 토스트가 뭐 성공한 거 그냥 단순한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성공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이삭 토스트의 모토가 있습니다. 가맹점비가 0원, 그리고 로열티 0원, 인테리어 비용 0원. 일반 프랜차이즈에서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본사가 이익을 남기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맹점주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신들의 이름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 이름의 후광을 그 사람들은 받아서 누리지만 그것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가 자기들을 잘 되기 위해서 이 쥐어짜는 갑질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죠. 그런 걸 안 해서 어떻게 대기업이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천을 마련해야만 잘 되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희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 토스트라는 기업은요, 그런 욕심을 내지 않고도 착한 기업으로 벌써 가맹점 거의 1000개에 가까이 이르는 대기업을 향해 가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우선순위라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남을 높여주기 위한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높아져야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선이 없는 거죠. 남을 높여줘야지 라는 생각에서 물러서서 내가 먼저 높아지고 라는 생각에 계속 머물다 보면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혈안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 토스트라는 기업은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비우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사실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고 온순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는 좀 멍청한, 어리석은, 되게 뭔가 자기 이속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요, 그를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은 그때 당시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는 곳에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재능을 가졌다는 거죠.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메마른 땅처럼 다 똑같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 수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때 그곳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밤에 와가지고 그 우물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삭이 어떤 선택을 했냐? 그 사람들과 싸우거나 항의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죠. 그 일을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의 이속 좀 챙기고 높아지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끝에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도록, 사람들에게 결국에 인정과 칭찬을 받도록,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낮아짐의 자리, 조금은 억울해도 조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고 물러서는데,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삭 토스트의 대표의 모습이나 성경의 이삭의 모습이나 모두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어찌 보면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선택, 그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높아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높음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높아짐의 목적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높아짐이 그저 단순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고민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된 그 높아짐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만들어져 있는 너비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었고요, 자신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길이의 사랑을 분명하게 하셔서 그 두 가지를 더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내다봤을 때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분을 통해 가장 높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높아지는, 그 높아짐의 일들을 위해 힘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맹목적인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높이의 성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높아지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이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고민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예수님의
삶처럼 결국 우리에게 의미 있는 높아짐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높아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맹목적인 높아짐의 모양을 따라갔던 것은 아닌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예수님은 없어지고 그냥 그 높아짐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고민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선택, 그리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했던 그 선택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도 고민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아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아짐을 고민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삶을 기대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높아짐을 꿈꿨던 것이 그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갔던 맹목적인 것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만 바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만 바라보며 나의 삶의 자리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저 인간적인 욕심만 남아있던 것이 나의 삶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그 높이의 성장을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택, 또 하나님께서 높아주시는 그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고민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고민하며 그것을 통해 기쁨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받아 누려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삶의 자리를 꿋꿋이 걸어나갈 수 있는, 정말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자리를 낮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온전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용기 더하여 주셔서, 그런 결단 더하여 주셔서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높이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높이의 성장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높아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세상적이었고 너무나도 맹목적이었던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없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은 없었고 그저 세상의 인정만 바라보며 그 높은 곳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왔던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고민해 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 선물을 아름답게 사용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부족함은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높아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높아짐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 길 끝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온전한 높이의 성장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높아지기를 힘쓰고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높이의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해. 웰컴 투 코람데오. 웰컴 투 코람데오. 저기요. 반가워. 저기요. 안녕. 저기요.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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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오늘도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코람데오 청년부에 처음 오셨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025년 캄보디아 선교가 돌아왔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7일 이근호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캄보디아 바탐방 키즈엘과 디모데 비전센터로 가게 됩니다. 선착순은 20명이고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그 사랑을 위해 그곳에서 생활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돕고 싶으신 분들, 또 온 땅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 합하여서 그 넓은 시야로 좁은 길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중앙교회 장학생 선발 공고에 대한 광고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김정호 1차장 안수 집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여기 일단 안 계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후 뒤에 거부터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025년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일시는 2월 14일부터 15일 1박 2일로 진행되고 장소는 경기중앙교회 오전 성전과 교육관입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인 1월 26일 코람데오 스페이스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인데요. 다음 주일부터 신청인데 왜 미리 공지를 하느냐, 미리 스케줄을 조정을 하셔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즐거운 프로그램이 곁들인 함께 하나님께 더욱 자유로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공지 드리니 다음 주일부터 신청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김정호 집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장학생 선발 공고에 대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학위원회 오늘은 장학위원회 김종호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여러분들 위해서 장학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을 모아서 여러분의 학업을 장려하고자 장학금을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우리 청년부는 1학년 그 대학생 잠시만요. 숨 좀 돌리고. 네, 재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재학 중인 우리 청년부들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우리 신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한태희 목사님의 추천서를 같이 첨부하셔가지고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은 장학위원회에서 선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까봐 광고를 하는 거니까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혹은 장학을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늘이 없이 소식을 못 듣는 사람 없이 전부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꼭 대상자이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드디어 오늘 예배 후에 5층 고등부실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진행됩니다. 실내 프로그램과 아우팅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희도 신입생 친구들과 함께하는 첫 행사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데 모두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더 열어서 풍성한 시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 주세요. 마지막은 팀원 광고입니다. 먼저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찬양대가 찬양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더욱 연습 전 가사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시간을 통해 교제하는 시간도 포함했다고 하는데 그 은혜 찬양대를 통해 누리고 찬양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서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받고 참고하고 있는 주보와 매 행사 포스터를 제작하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고 있는 팀인데 우리 홍은진 팀장님이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손이 정말 야무지고 금손이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없어도 오면은 잘 알려줄 테니까 그러한 뭐 스킬적인 성장도 있고 싶고 문서팀으로 함께
섬겨주고 싶으신 친구들은 홍은진 청년에게 많은 문의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코람데오 소식은 끝났고요. 이제 축복하며 살모의 예배로 나아가실 텐데 오늘 대예배 설교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막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더욱 알기를 원해요라고 기도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시기보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에 그치, 우리 아버지는 형제자매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듣고 청년부랑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축복할 때 내가 사랑해, 더 사랑할게 하는 그런 눈빛을 보내면서 축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